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좀 옆에 분에게 마음 담아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네, 늘 뭐 너무 뻔한 말이지만 이 사랑한다는 말은 늘 들어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음, 하이, 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자 오랜만에 보시죠. 네, 뭐라고 써 있는지 아마 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스스로 연식이 오래됐다는 거를 네, 무슨 뜻일까요? 약육강식 뜻을 정확한 뜻을 혹시 아십니까? 네,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은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먹힌다, 잡아먹힌다 이런 뜻이에요. 냉혹한 생존 경쟁의 이 세상의 현실 법칙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약육강식이라는 법칙이 적용되는 모습을 우리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좀 우리가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의 배경 상황을 알아야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워진 교회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로마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합류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출신 배경이 다르면 여러분 사고방식이 좀 다르지요. 이곳에서 오래 산 분들, 이곳에서 태어난 분들, 그리고 이제 막 한국에서 온 분들의 사고방식이 다르듯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지만 살아왔던 삶의 배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로 인한 마찰이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분류를 해요.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게 각각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본문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주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서 자신의 가진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사람을 믿음의 강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규율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 안에서 난 자유인이야, 이거를 좀 더 강하게 강조하는 사람을 본문에서 강자라고 말해요. 반면에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복음을 알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오해하지 말 것은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열망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정해진 규율과 의무를 잘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믿음의 약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강한 자에 비해서는 조금 자유함을 덜 누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오늘의 본문에서 강자와 약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좀 갈등이 있어 보였어요. 그 갈등의 내용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갈등의 내용이 뭐냐면 음식 문제였어요. 우리 본문 14장 2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네,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 채식주의자가 약자고, 네, 육식주의자가 강자네요. 저희 안에는 대부분 강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는 좀 아니고요. 로마 교회 안에도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 그룹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출신이어서 먹지 말아야 할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어릴 때부터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고기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로마 사회 안에서 좀 상류 계급의 사람들 중에는 채식을 좀 우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포도주는 고기와 함께 늘 먹기도 했고, 또 방탕함, 또 뭔가 취함 이런 거에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절제하려는 사람들은 먹지 않았던 것이죠. 안 먹는 것의 핵심이 뭐냐? 자신의 신앙 양심상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반해서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음식이 무슨 죄냐? 이 음식을 먹는 거, 고기나 포도주를 먹는 것이 내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나는 자유롭고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 고기 포도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덜 믿고 이런 거 절대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무절제한 사람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우 저 고리타분한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죠. 이 음식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14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절기 문제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절기 문제는 아마도 좀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 유대인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출신들은 중요한 절기다 이러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히 절기를 잘 준비하고 그 절기에 임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방인 출신의 이 교인들은 유대인 출신들보다는 좀 더 절기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모든 날이 다 똑같지, 다 거룩한 날이지, 이 절기라고 해서 꼭 특별한 게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근본주의자들, 원칙주의자들 이렇게 비난했고, 또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근본 없는 것들, 저 날라리들 이러면서 비난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갈등에 대해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바울은 우선 이 갈등, 즉 음식이나 절기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구원과 연관해 볼 때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이냐를 구분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식과 절기는 비본질적인 문제다라고 규정을 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돼 있는데, 여기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로 뭐냐면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또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긋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격분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이 음식이나 절기와 관련된 거는 바울이 보기에 구원에 있어서 할례보다는 훨씬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이거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다룰 때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참 많이 우리가 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원리를 통해 좀 우리에게도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우선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크게 구분을 좀 해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데요. 강자와 약자 그룹 각각에게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자들에게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말할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대인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네, 여기 업신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약한 자들 향해서요, 뭐라고 강한 자들이 했냐면 저 순진하고 저 속 좁은 것들, 이 음식이 뭐라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도 모르는 저 답답한 고구마 같은 인간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무시한 거예요. 강자들이 약자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면 이 약자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원칙에 얽매여 살고 있나? 내가 너무 이렇게 자유함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어떤 약자의 분들은 자기가 정한 규칙을 깨고 한번 강자가 하는 대로 막 따라해 보려고 해요. 따라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그렇게 행동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 막 깊이 시달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스스로를 막 자책하기도 해요. 혹은 반대로 그동안 자기가 억눌러 왔던 그 자유함을 맛보다 보니 방종으로 나가거나 심각한 무질서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게 뭐냐면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조언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권면해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뭘 하지 말라고 권면할까? 똑같은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합독하겠습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네, 약한 자들이 강자들을 정죄해요. 저 자유를 빙자해서 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저 무절제하고 방탕한 저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은 인간들, 막 이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약자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가르쳐요. 고기든 포도주든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절대로 바울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자신의 판단 기준을 고집해요. 많은 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른 신앙의 약자들은 생각보다 고집이 세요. 자기 판단 기준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그것으로 이 강자를 정죄한다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 것을 각각에게 말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총 3가지를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 하라고 하냐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우리 15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또 15장 7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받으라, 받되 이렇게 돼 있는데 받는다는 헬라어가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의 인격적인 교제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즉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즉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은근히 서로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요. 특히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부딪히다 보면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든 싸워서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있어요.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감정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충돌이 있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미숙하거나 뭔가 무지하거나 그리고 인격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면서 뭐 그거밖에 안 되냐, 뭐 매일 기도하고 큐티한다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 인격을 함부로 모독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생각이 달라 의견을 나누다 보니 결국 결론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참 힘들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서로 생각을 안 바꾸면 어떻습니까? 막 소통이 안 되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표현이 나와요. 넌 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표정도 막 최대한 웃으려고 하는데 분명히 입은 웃는데 눈은 막 레이저가 나온다든지, 뭐 우리가 표정에도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생각이 다른 상대를 존중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의 목적과 결과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오늘 보면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결국 핵심은 뭡니까? 뭘 하든 주님을 위한 것. 강자든 약자든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14장 7절과 8절에 그것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뭐 시상식에서 우승할 때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뭔가 화려한 걸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 이 결정,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나의 기쁨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그것에 정직하게 답하며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본문에서 여러분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 포도주를 먹냐 안 먹냐, 이 문제는 오늘날로 굳이 적용을 해보면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인의 술 문제, 뭐 담배 문제, 이런 문제에 해당될 거예요. 교회에 나오려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술 담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해요. 그냥 술 담배 하면서 교회 오세요. 그 크게 본질적인 문제 아니니까 일단은 오세요라고 저는 답을 해요.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술 문제에 보수적이에요. 그 이유는 한국 교회의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때와 연관이 있어요. 처음 한국 교회 복음이 전해지던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당시 한국 사회는 대부분 농경사회, 농사를 짓잖아요. 농번기 때는 바쁘지만 농사일이 없을 때는 한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뭐 했을까요? 모여서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집에 가서
네, 폭행하고 뭐 집안 들이엎고 뭐 그런 일들이 늘 무질서하고 뭔가 방탕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졌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이 별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뭔가 삶에 새로운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술을 끊도록 권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술만 마시면 이전처럼 똑같이 그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는 교회를 다니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런 어떤 전통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부분들이 큰 거죠. 사실 이 자체는 뭐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술에 자유한 강자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늘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거 들고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마시지만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네, 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삽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네,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이 말씀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바울이 보니까 술이 취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술에 휘둘리잖아요. 술이 그냥 이끄는 대로.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서 사는 모습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술에 취하냐 안 취하냐, 이게 이 말씀 구절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자신 있으면 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신 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만남에서 간혹 술자리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런 걸로 막 옥신각신 많이 따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그 자체만으로 죄다 아니다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정직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이 권면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술자리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본문의 절기 문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절기 문제도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주일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참석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라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목숨 걸고 지켜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자격증 시험도 못 보러 가게 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해서 이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오늘날 주일과 똑같이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상은 그래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진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지옥 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 주일 성수에 대해 자유한 또 강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모든 날이 다 거룩하지. 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일날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다만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든 못 오든 본인의 마음에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해요. 나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게 기쁜가 안 하는 게 기쁜가, 어떨 때 내 마음에 더 기쁨이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예배에 못 올 만한 이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뭐 S반이 없어졌어, 교회를 못 가겠는데, 저 교회를 못 갑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안타까움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몸이 막 교회 가는데 갑자기 으슬으슬 몸이 아파, 오늘 저 대표 기도인데 못 올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때 마음에 막 기쁨이 샘솟는가 안타까움이 있는가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떤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지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게 세 번째 권면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술도 마실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함보다 뭐가 좀 더 우선순위냐? 네 형제가 상처받지 않는 것, 네 형제를 배려하는 것, 그게 더 우선순위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보면은 가르쳐요. 여러분, 술 마실 자유 있습니다.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 바울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 그 선택과 결정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1절도 우리 합독할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네, 이런 겁니다. 술 마실 자유함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고 내세우느라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고기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아마 오늘 본문 이 지금 설교가 불편하고 막 따지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내 자유가 침해받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따지고 싶을 거예요. 상대방이 분명히 틀렸는데 저 고리타분하고 저 고지식한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지 왜 내가 내 자유를 내려놓아야 됩니까? 내가 왜 거기에 얽매여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된 거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할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한다면 네 자유로 그 사람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입니다. 여러분, 내 몸으로 뭘 하든 자유예요. 하지만 그 몸으로 자신의 만족보다 다른 일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섬기고 사용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당신의 자유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숙의 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유보다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일 거예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자유함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을, 나의 자유함을 내세워서 혹시나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누군가가 마음에 상하지 않는가 조심하는 것이 교회 리더십으로서 사랑을 행하는 일이에요. 저도 간혹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도 못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나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막 다른 데선 못하고 저희 아내 앞에서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얘기합니다. 김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내 자유함을 강조를 막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저한테 부족한 거는 의무감과 이런 것보다는 사랑이 커질 때 그런 것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돼요. 자기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 자기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옳고 그름을 정하고 그걸 자기 기준대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무감,
죄책함,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행할 때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바탕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아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의 질문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이 모습을, 저의 이 선택을, 저의 결정을, 저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오늘 말씀에 근거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장 17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뭘 해라, 술 먹지 마라, 뭐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것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17세기의 이탈리아의 대주교였던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 본문을 저는 요약한다면 이분의 딱 이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네, 이 말씀, 이 구절을 따라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